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들 제 얼굴을 보시면 도대체 조 목사님이 머리를 언제 정돈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머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가 말씀을 집중하는데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그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 기억함의 기도, 기억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상고한 바가 있고, 행동함과 기도의 상관성도 헤아려 봤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기쁨과 기도의 상관성을 봤단 말이죠. 아마 또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연결성 속에서 아마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그러한 연결 가운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연결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 짤막한 3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기도는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영역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부딪히면 느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배워야 할 영역이겠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배워야 한단 말이죠. 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고 오늘 잘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걸 알지만 사실 잘 배우지 않거든요. 이게 좀 잘 헤아려지실지요? 배워야 한다는 걸 알지만 사실 잘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진정성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늘 했던 가족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기도로서 좀 중보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서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냐면 그게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생각보다 중요하죠. 진심이 아닌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더군다나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밑세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기존의 교회 전통 속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따르는 세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와닿아야 합니다. 그게 저희 세대부터 시작해서 밑세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래서 이렇게 와닿아야 하는 직관성,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마음, 그래서 감성, 공감, 내 감정, 내 진정성, 이것이 지금 중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중요하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성으로만 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는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들이 성경 속에 있고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뜻에 따라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하는데 사실상 이 내용들은 와닿지가 않은 거죠.
와닿지가 않으니 진정성이 섞이지 않는 거고, 진정성이 섞이지 않으니 기도로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진정성의 패턴으로만 가면 늘 했던 기도, 늘 우리 속에서 필요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꾸 배우고 읊조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여기에 맞춰야 하는 거죠.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한 은혜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기도 합니다. 들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와닿게 들리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와닿게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의 호소만 기도의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야 하는 거라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데 내 진심을 여기에 맞춰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교역자나 중직자 아니고서는 쉽지 않단 말이죠.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늘 패턴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하고 우리가 그 내용이 진정성을 갖기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응답하는 기도란 책을 씁니다. 응답하는 기도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로 많이 읽히는데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은 많이 읽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이런 건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비법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의도는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시편의 내용대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초점입니다. 응답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꺼내놓고 호소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는,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배워야 하는 것이며 익혀야 하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 읊조려야 하는 것이며 우리 진심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끝나면 여러분은 개인 기도를 이어가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했던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읊조려 보시죠. 그거에 마음을 맞춰 보시고 한번 이 언어를 사용하시고, 이 기도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에게 진심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과정으로 계속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냥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편지에 썼단 말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 개인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공개적인 이 서신에 기도의 내용을 썼을까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내용으로만 끝나는 기도라면 굳이 공개 서신에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개하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란 사실 그러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호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니 이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가?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야 하는가를 함께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에 따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는 단박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굉장히 오묘한데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간구할 뿐이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기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책임성이 부여가 되는데요. 내가 그러한 간구를 한다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성까지 부여되는 겁니다. 따라오실런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간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께서 임해달라는 간곡한 요구인 동시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삶이 같이 부여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적 물질적 양식을 주옵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사온데 일용할 양식을 못 얻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갈 수 있도록 주의를 살펴서 함께 그들과 양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책임성까지 부여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기도의 내용을 일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거든요. 오늘 내용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건데 이것이 한마디로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책임성 앞으로 일구는 삶에 대한 연결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평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생 기도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게 기도한 동시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책임성이 부여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읽어야 되는 책임성이 같이 부여된단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는 익히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박에 하나님 이것이 다 해주십시오 라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으며 그러기에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것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다시피 바울이랑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8절에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삼을 정도로 너네들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같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자,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힘쓰는 관계였단 말입니다. 굉장히 각별하죠. 이러한 각별한 가운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곡하게 요청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 사명의 교회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는 시대에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와닿지 않은 것은 사랑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람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크기에 식상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사랑 안에 다 담아버릴 수 있는 그릇이기에 그것이 오히려 식상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떠한 설명 없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조금 말씀 가운데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의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죠.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 읽히는 말씀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사랑의 굉장히 큰 넓이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실 사모하고 바라는 능력, 남들을 위해서 불살하게 내주는 구제, 헌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탁월한 설교력, 남들을 탐복할 만한 설득력,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낫게 되는 은사들, 그런 것이 사실 교회에서 가장 사모하는 것들이거든요. 목회자들도 그것을 사모하죠. 한번 말씀을 탁 전했는데 성도님들 막 탐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눈물 짓고 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사모하는 길이며 그 능력을 누구나 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모든 매듭 또한 사랑으로 매듭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보다 사랑은 가볍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탁월한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사랑은 근간이며 완성입니다. 시작의 가장 중요한 동기요 씨앗이며 완성의 가장 중요한 매듭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가 지은 이 서시에 보면요,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창살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수많은 추억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별을 하나 둘씩 세면서 내가 이 별을 헤아리는 것처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기 마련인데,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사실 멋지지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이제 카톡에 보면 그 무게가 있는 분이라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이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사랑하자라는 것이 카톡 프로필에 적혀 있는 글자입니다. 사랑하자. 근데 그분이기 때문에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사랑을 가볍게 여기나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고 사랑만큼 우리를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게 없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나 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풍성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랑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분 좋은 화목한 관계의 찜이 아닙니다.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하하호호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님들을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악수하고 보고 싶었어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눈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목이나 하하호호 하는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서로를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싹틈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출발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잘 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좋은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 표현들을 배워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과 진리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친밀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며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풍성하면 우리 속에 마음을 주고받아서 세밀하게 알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며 공감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우리끼리의 하나됨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일러준 그 사랑의 내용이,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기에 교정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힘쓰기를 외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냐면요, 9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자양분으로 풍성해져야 하냐면 지식과 총명입니다. 특별히 총명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쓰여져 있는 단어거든요. 어떤 지각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서로를 제대로 이해해서 오게 되는 사랑,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에 따라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관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러기에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진정성으로 사랑을 호소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는 사랑으로 했는데 남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 하지 말고, 자기는 사랑의 언어를 썼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지 말고, 자기에 대한 진정성으로 자기 심장을 꺼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진심이다라는 것으로 호소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지식과 총명을 담아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방향을 지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10절입니다.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10절의 초반절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때로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지식과 총명을 자양분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냐면, 어떤 방향을 지녀야 하냐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방향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그렇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꺼내서 확인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방향을 지녀야 하는데 그 방향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이라는 얘기는 주의 깊게 조사하고 탐구하고 시험하여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은 보다 귀한 것입니다. 보다 귀한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아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뭐가 옳은지를 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교회에서도 수많은 부서 가운데 한번 그 고민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 때문에 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분별할 줄 아는 방향을 지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건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공감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할 줄 아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할 줄 아는 것이며 사랑이 지닌 제대로 된 방향인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러한 분별이 지닌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재림까지 계속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되 지식과 총명을 자양분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방향을 지닌 관계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 이러한 걸음이기 때문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단어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해가 우리한테 비치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밝히 드러나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기만이 없는 거죠. 자기 기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자기 기만이 잘 일어나거든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전하는 자의 입장인데 전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뜻을 품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제 스스로 자기 기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를 비출 줄 아는 삶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진실하여입니다. 해가 비춤같이 비쳐서 나를 바로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것, 말씀을 바로 볼 줄 아는 것, 이것 때문에 허물 없이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허물없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인데요, 내 스스로도 흠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거니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이, 그리고 내 스스로도 허물 있게 되는 것 없이, 넘어지는 것 없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비침같이 나를 비춰서 내 스스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며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남을 넘어뜨리거나 내 스스로 흠을 짊어지고 가는 허물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의 방향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결혼을 하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읽다가 혜민 스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유 없이 다른 이유로 결혼한다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분명히 이혼할 겁니다, 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좀 더 나아가요. 사랑한다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고도 사랑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는 거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서기 위해서 애쓰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는 것이 사랑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거기엔 당연히 지식과 총명이 서려 있어야 하고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히히낙낙 하하호호 반가워 즐거워 공감해 정도로만 하는 것은 신앙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젠틀하며
더 공감대가 형성되며 더 지지하고 응원해주며 환호하는 것은 신앙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불려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방향을 지니는 것이며, 서로 진실하여 햇빛으로 비춤같이 우리를 비춰서 투명해지고 거룩해지는 관계로 허물없이 내 스스로도 그러거니와 상대방에도 넘어뜨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관계,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바라옵건대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관계가 어느덧 말로써 상처받고 태도로서 예민해지고 서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갈급함이 너무나 길어져서 서로 외로워하고 그 가운데 대화하려고 시도하면 더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많이 발견되건대,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진실하여 허물없이 나아가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한번 부딪히며 나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의의 열매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해진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진다는데, 이러한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나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능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같이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7장 4절도 한번 가보죠.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번 다시 빌립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는 것은 방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헤아려 봤듯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관계성 없이는 빚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름이 빚어져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가득해야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17장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요? 영광과 찬송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 제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뭘 가장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개인의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무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드높여져서 더욱더 광채가 나는 상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드러난다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된다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난다니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되 그냥 너와 내가 희희낙낙거리는 좋음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별력에 맞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 풍성함이 어떤 방향을 지니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방향을 지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분별하고 이해하고 시험하는 관계로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하고 서로를 밝게 비추게 하고 허물 없이 서로 넘어뜨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더 이루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겠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자양분을 삼아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서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돼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궈내지는 상태, 그래서 결국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상태, 그러한 교회의 걸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그러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 사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지식과 총명이 자양분이 되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 진실하여 허물 없는 관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평생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심에 많이 주목할 때가 많아서 늘 했던 기도로 아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로만 읊조릴 때가 많으나, 하나님, 오늘은 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의 내용을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사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서로 진실하여 투명한 관계로서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강구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놓고 함께 애쓰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